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새로워지면 삶은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표를 제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배가 새로워지면,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았죠? 네, 다시. 예배가 새로워지면 삶은 달라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지면 삶은 달라진다. 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1년 전 아마 이 시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결단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들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러지 못한 부분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나온 시간을 다 돌아보면 참 내세울 곳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예배로 사는 한 해가 됩시다. 자, 예배로 사는 한 해가 됩시다. 이건 이제 옆에 분에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예배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로 살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안에는 만족이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정말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렇게 만족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죠.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또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아마 쉽게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인간은 철학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부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훨씬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밥을 먹어도 성공을 해도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내 삶이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찬송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허전함, 공허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실패했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음을 느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예배의 자리로 탁 채워져 있으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예배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으로 그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밤에
우리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그리고 나는 새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올 한 해 우리 표의 이제 핵심 주제 선구입니다. 로마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반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왜 믿는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죄는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십자가,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일인가? 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신학적인 부분을 탁 짚고 넘어가요. 신학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믿고 난 다음 믿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전반부는 이론, 후반부는 실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다. 자, 그런데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단어 그러므로 속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구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 우리 죄에서 건져낸 그 모든 복음의 결론이 이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어디에서요?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 복음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12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핵심은 뭐냐? 새로운 결심?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더 치밀하게 내년도, 올해죠. 2026년도는 좀 더 치밀하게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뭐가 핵심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새해를 여는 가장 정확한 자리, 가장 복된 출발점은 다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이 만나는 이 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너는 무엇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너는 무엇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내 감정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감정이 이번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있었는가? 불안한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었는가? 아니면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 아니면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환경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아니면 비교하는 마음들. 내가 저 사람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저 사람에게 좀 잘 보였으면,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주면 좋겠다.
아니면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때로는 실패할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밤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쭉 다스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점검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내 감정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 곧 내가 가장 많이 예배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노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분노에 대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을 다스리를,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할 대상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을 예배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예배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비어있는 자리는 결코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우상은요 늘 우리에게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돈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돈은 우리에게 풍성함과 안전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성공은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멈추게 못하게 합니다. 늘 비교해요. 사람의 인정은 그것 내가 인정받고 나면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지만 어느 순간 이것에 중독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다른 비교 대상으로 우리를 항상 짓누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한 껍질을 탁 벗겨보면요 점점 메말라가고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something else,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우상,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너무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기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중독이 결심만으로 해결될까요? 절대 그런 일 있지 않습니다. 이젠 끊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마음먹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우상은요 우리의 결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덜 사랑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여러분 좀 약한 즐거움 조금 줄이면 되지. 아니에요. 더 강력한 기쁨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상을 몰아내고 중독을 끊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송구용신 예배는 회개의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 복음의 가장 깊은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제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늘 죽은 제물을 제단에 딱 바쳐서 태워서 올리든 그냥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표현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 산 제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너는 살아있으되 너의 중심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산 제물의 의미는 너는 살아있으되 너 중심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산 제물은 몸은 살아있지만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랑, 내 권리,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그럼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 자아가 탁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내려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라, 우리의 재능을 드려라. 아니에요. 뭘 드리라고 합니까? 너의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월요일 직장 가잖아요. 그 직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화요일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 저 앞에 보면 우리 이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누가 빨리 안 나와가지고 막 속이 막 그럴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언제 시작된다고 제가 늘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진짜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제 끝나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주차장 가서부터 가는 길에 아내와 남편이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월요일의 삶에서 이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이제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될까요?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진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예배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새로워지면 왜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고 선택의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일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새해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변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변수가 생겨도 불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 내가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딱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캠페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화목합시다 캠페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화목합시다. 다시 한번 화목합시다.
왜 화목해야 될까요? 왜 화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화목하고,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동료들과 화목한, 이런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가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여기서 이제 and를 하지 않고 이제 or로 해놨습니다. 화요일 혹은 목요일 큐티로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화목,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화목했어요? 했으면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했으면 했어요. 안 했으면 할게요. 안 했어요 하지 말고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화목하세요 하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 안에, 여러분 부부끼리 이야기하는 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여러분 큐티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제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거든요. 새벽마다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그 주에 여러분 딱 보고 말씀 보고 아주 내가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했던 부분들을 이제 남편과 아내가 손을 꼭 붙잡고, 여보 오늘 말씀 내가 이거 봤는데 이게 나에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서 힘이 됐어. 오늘 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더라. 그러면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 수요일 하면 좋겠는데 수요 예배 있잖아요. 금요일 하면 금요 또 구역 예배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여러분 그 두 날 중에 하루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렇게 한번 묶어줄 겁니다. 뭐 카톡이나 이래서 나는 솔로인데요, 못하겠는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묶어서 이렇게 두 분 혹은 세 분 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예배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 새해에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새로우면 삶은 변합니다. 이 은혜가 이 새해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교회